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은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빠질 수 없는,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회개죠. 회개기도. 이 회개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일생 동안 우리 몸을 벗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회개를 하면서도 회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와 회심, 개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르치기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찾아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배워왔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생각나지 않아 회개하지 못한 죄, 우리가 다 천재가 아니죠. 지은 죄를 다 기록해 놓을 수도 없잖아요. 회개할 때만 생각을 해야 되는, 생각이 안 나. 낱낱이 회개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벌을 받겠고,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근심 속에 살아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대화를 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회개를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주의 삼창도 잘하고,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함께 막 회개합시다 막 한다고. 그때는 뭐 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오늘 다 회개 못했는데, 그래서 또 근심 속에 사로잡혀.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 친구가 교회를 다닌 줄 알아요. 또 직분도인 줄 알아요. 근데 토요일까지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놀아, 교제하고. 근데 누가 걱정하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 직분자를 걱정하더라고. 너 내일 또 교회 가서 어떻게 해? 회개하면 돼? 그렇게 말한 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단지 있을 때 우리 교회 지하에 인수에서 사장님이었어요. 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만나기만 하고. 자기 친구가 어제 또 술 같이 먹었는데, 목사님 이런 놈 혼내야 되지 않냐고. 걔는 막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제가 직분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이러면 되냐고. 자기 친구처럼 난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럴 바에는 교회를 왜 다니냐고. 자기처럼 그냥 마셔버리면 되지. 그야마 조롱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술 마신 분도 회개가 뭔지 모르고,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분도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탕 마시고 예배당 와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성도들만 가진 특권이죠. 세상 사람도 이걸 몰라. 그런데 참 회개의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불신자들 진탕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염려할 만큼 그런 사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참 그렇게라도 또 예배당 와서 그냥 회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도 반복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 볼 때 무슨 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리스도교라고 그러는, 그들은 희한한 말을 써요. 원래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회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바른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회개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이킴, 뉘우침, 돌아옴을 회개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종 혹은 회심이라 불렀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킴, 뉘우침, 돌아옴을 보통 개종 회심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킴을, 뉘우침, 돌아옴을 개종이나 회심이라 말하면 안 되고 회개라 말을 해야 정확합니다.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돌이킨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저 회심했다, 개종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도 보면 사울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그걸 보통 신학자들도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됐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돌아왔으니 개종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 회개, 돌이킨 거, 돌아온 거니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니까 한 종교에 있다가 다른 종교로 옮긴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 하나님 떠난 자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니까, 방향을 바꾼 거니까 뭐가 맞아요? 회개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아온 거예요. 다른 종교, 우리가 편의상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회심, 개종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바른 표현이야. 성경에 말하는 거 회심, 개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뿐이지. 그들이 이제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 돌아왔으니까 이걸 무엇이라고 말해야 된다? 회개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떤 의미인가?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원문을 보면 돌이킴에 대하여 회심이나 개종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회개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문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게죠.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성경적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뉘우치다, 회개하다의 단어는 니함을 사용합니다. 니함. 근데 이거를 회심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꾸 착오를 일으켜. 그런데 니함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심이 아니라 회개라 말해야 됩니다. 욥기 42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욥기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하나이다, 이 말은 뉘우치고 돌이킨다,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는 번역할 때 회개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걸 회심인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자기의 본래 조상 대대로 섬기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경우에 니함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뭘 사용한다고요? 니함. 이 회개. 또 돌이키다의 뜻인 히브리어의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회심으로 종종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슈브라는 단어도 문자대로 보면 죄짓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런 뜻이에요. 죄짓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게 뭐라고요? 슈브란 뜻이에요. 구약에는 단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니함, 슈브. 아시겠죠? 이게 회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회심,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니까 회개하고 회심이 다른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7편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돌이켜야 돼.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이게 슈브란 단어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할지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회개하고 슈브란 단어를 사용해서 회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죄 짓던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막 죄를 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방향. 다른 길로 가더니 주일날 예배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셔브 돌아오는 거, 예배당으로. 이게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 예배 잘못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참 이게 돌아와야 돼. 방향을 바꾸고 돌아와요. 이게 참 회개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참 회개의 의미를 모르고 방향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를 향하여 돌아와야 되는, 이게 안 된 거죠. 한국교회처럼 회개 잘하는 교회가 저희야 막 손들고 막 이러기만 마음이 안 돌아와, 의지가 안 돌아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많네요.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때 막 손들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때뿐이야. 왜 그러냐? 참 회개는 방향을 돌이켜야 돼.
주님을 떠난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의미예요. 회개의 의미. 신약도 동일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메타노니아, 이거를 회심 개정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메타노니아는 문자대로 하면 마음을 바꾸며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구약의 의미 똑같아. 슈브나 디암. 따라서 메타노니아, 구약이 뭐라고요? 니함, 슈브, 다 같은 의미. 구약이나 신약이 돌이키는 거, 방향, 마음, 생각,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 이게 참 회개의 의미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마음을 바꾸라. 예수를 부정한 마음에서 이미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불신하는 마음에서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의 메타노니아, 회개. 이거를 우리가 회심한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그럴듯하게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죠. 아니라.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신약에는 메타노니아, 이 회개란 단어를, 돌이키다는 단어를 다 메타노니아를 사용했어. 우리가 번역을 다르게 해버린 거죠. 회개로 번역을 했으면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절 다른 단어를 사용한 예가 나와요. 에피스토로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3절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아 크게 기쁘게 하더라. 주께 돌아온 일, 이거를 자꾸 회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개종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이 돌아온 것도 뭐라고요? 회개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돌아온 것, 주님께 돌아온 것, 구약도 신약도 주님께 돌아온 거니까. 세상 길로 가던 사람, 우상 숭배하던 사람,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이키는 것은 회심이라 개종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회개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시니. 뭐하라? 회심하라 개종하라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 너희들 빨리 방향을 바꾸라. 마음을 뉘우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에요. 이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에요. 자신을 알리고 있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낸 구원주로. 그러니까 회개하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주어진다? 천국이.
내가 이미 천국을 가져왔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다. 그걸 지금 가져왔네. 예수 믿으면 천국 소유하는 거죠. 회개해야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 촉구 때문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다 돌아온 건 아니죠. 회개하라. 내게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키고 나를 믿어라. 그런 뜻이죠. 주님께 방향을, 율법을 지키던, 율법이 구원인 줄 알고 율법으로 가던 그들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처음 복음 선포가 회개하고 믿어라. 오늘 마가는 분명히 당시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를 증거해 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도록합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복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복음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인격과 구원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구원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 구원을 위해 뭐 어떤 일 하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구원주가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죠. 이 말은 예수 믿어야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요. 이게 믿는 믿음 아니에요.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께 자신이 주임을 깨닫고 마음을 뉘우치고 세상길로 율법으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께 돌아오니까 그 표로 세례를 주었어요. 이게 회개의 참된 의미입니다. 둘째로 처음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처음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했으니까 예수님께 돌아가고 믿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처음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구원주로 보낸 하나님 아들이 지은 십자가를, 흘리신 피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죄가 씻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사람이 되게 했어요. 피 흘려 죽게 했어요. 그 피 내가 믿습니다. 그 피로 내 죄를,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할 때 이 믿음 때문에, 그 피를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죄 용서를 해주셔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라고, 그 피만이 나의 죄가 씻어지고 용서된다라고 이렇게 믿음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들의 피 때문에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라고 그 피에 호소해서 아버지여, 내가 아들의 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으신 아들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너무도 허물과 죄가 많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피를 믿어 이 시간에 그 피로 내 죄 허물을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씻어주신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오. 이게 죄사함을 받는 일이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저주에서 건짐받은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요. 하나님 진노하려고 그랬는데 그 피를 믿으니까 그 피가 우리 전체에 발라져서 하나님 진노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에 호소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그 옛사람이 있어요.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자로 범한 죄 허물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범한 죄 허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피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씻어짐을 믿습니다. 처음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피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피로 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을 벗을 때까지 유혹이 끊이지 않아요. 어떤 유혹이 올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죠? 우리 욕심 무엇을 이길 수 있나? 또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 성도들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음란의 어떤 유혹이 오면, 간음죄를 범할 유혹이 오면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럴듯하죠? 내 아내, 내 자식을 생각하면 그 음란죄를 벗을 수, 이건 세상 방식이란 말. 벗어질 것 같지만,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것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
나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죄를 지었는 십자가에서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봐야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유혹을, 어떤 유혹이 와도 지금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나를 대속하신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범죄하잖아요.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누구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오면 십자가를 바라보, 내가 가던 방향을, 욕심대로 끌려가던 방향을 바꿔야 돼. 그럴 때 이기게 됩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주님, 이 욕심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이겨줘.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모든 조롱을 받으셨는데 부끄러움을 다 당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이 유혹에 빠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이 유혹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럴 것이다. 그것이 두려운 것보다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내가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든 우리가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즉시 방향을 바꿔야 돼. 그걸 묻고 또 묻어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삭힘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뿔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피에 호소하게 돼요. 그 피로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달라. 그리고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셔요. 회개하지 않은데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아들의 피로, 아들의 피만이 나의 죄가 씻어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은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할 때, 피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씻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의 죄를 씻는 유일한 죄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을 때 하나님 저주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죠?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걸쳐 넘어갔어요. 진노가 그 피를 보고 임하지 않았어요. 넘어갔어요. 그 바로 훗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피 흘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피 때문에 하나님 저주, 진노가 임하지 않고 넘어가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받은 회개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나도 모르게 지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즉시 방향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라고 고백해서 씻음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만이 죄사함을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요새야 돼. 그냥 용서해,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 그러면 용서해 줄 것 같은데 아니라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데 아들의 피를 믿고 나왔습니다. 그 피의 공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피로 내가 생각도 나지 않는 많은 허물과 죄가 있어. 내 죄를 아들의 피로, 십자가 걸린 피로 씻어 주옵소서. 그 피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씻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아버지가 그 피를 믿는 믿음을 씻어주셔요. 그래야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있고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을 받을 때도 회심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 믿는 믿음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참 회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피로 씻어서 없어도 끝나면 안 되고 십자가로 돌아와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죠.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 사랑해요. 사랑하러 가려고 오늘도 해야지 가서 얼굴 딱 보는 순간 그냥 뒤집어진다고 마음이. 저런 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저 가는 집 보니까 용서할 수가 없네. 그 사랑을 바라보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그 형제를, 자매를 바라볼 때 용서가 되어져요. 이게 십자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표를 정해가지고 내일부터 여러분 사랑합시다 맨날 소리내고 다녀보시오. 사랑해지는가? 3일은 할 거예요. 안 된다.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을 왼수라고 부른 분이 있더라. 이 왼수 같은 사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세상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원수가 아니라 더 센 게 뭐예요? 왼수. 왼수.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십자가 사랑이 없으니까.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품으면 내 눈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자녀들 보는 마음이 바뀐다고요. 부족해도, 자녀들이 부족해도 품게 돼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품어야 돼. 그래야 녹아져요. 우리는 에로스로는 안 된다고.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십자가 사랑만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어요. 참된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입술로 주님, 피 흘려 믿습니다. 끝! 아니라 주님께로 십자가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도. 모든 우리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참된 회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졌다고 그래서 구원에 탈락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냐면 능력 있는 삶이 안 돼요. 서양 사람과 차이가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린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면 되겠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주님께로. 니아, 슈브, 메타노니아. 마음 돌이켜야 돼. 삶을 돌이켜야 돼. 옷만 찢으면 안 되고 마음을 찢어야 돼. 그게 진정한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이런 복된 은혜를 입어서 늘 참된 회개를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참된 회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오늘도 확실하게 깨달았사오니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방향을 십자가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